할렐루야. 2015년 9월 18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5절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심서 너희로 하여금 아예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은 이런 것이란 베드로의 큰 깨달음을 이런 것이다 라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이런 것이란 베드로의 큰 깨달음, 그리스도를 통한 자기를 안 그런 뜻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참으로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운 말씀인데, 이 말씀은 12절부터 다시 보면 여기서 이러므로부터 시작되는 거 12절 1절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이게 섰다고 하는 것은 완료된 거예요.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진리는 항상 여러분 속에서 생각에서 떠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이게 얼마나 진리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께서 죽을 날이 가까워진 상태에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이것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을 예언하셨어요. 젊어서는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살지만 늙어서는 너희가 원치 않는 일을 행하리라.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십자가에서 순교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심서, 다른 데서는 이 심서라는 용어도 이 베드로가 심서 그런 것, 이 베드로 스스로 심서 그런 것은 이 단어뿐이 없어요. 여기서 10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심서, 이것은 우리들더러 심으라는 거예요. 우리들 말씀을 받는 성도들, 수신자들이 심서라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는 내가 심서, 이거는 베드로가 심쓴다고 하는 거예요. 심쓰는 내용도. 또 여기서 5절에도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심서, 이것은 이 받는 자들이 심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참으로 명확하게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또 여기 2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거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후서 1장 5절은 베드로가 심을 쓰는 거예요. 내가 심서,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심서, 아버지가 1억짜리를 아들한테 맡기면서 처음에는 아들이 달라고 해서 주었지만 주고 나서는 아버지가 그 얼마나 귀한 것을 자식한테 다시 부탁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심서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럼 이런 것이 생각날 때 베드로가 우리한테 가르친 이 말씀이 놓치질 않는다, 잊어먹질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첫째로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 보면 자기 영광의 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다가 이제는 아는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다. 그것이 베드로 후서 1장 3절 첫 번째로 자기 영광의 덕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두 번째로는 마태복음 17장 1절서 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의 광채로서 변화된 그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 놀래서 엎드려지고 까물켰었는데, 그때 정신이 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베드로한테 지금 변화된 저 예수는 내 친아들이다,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쓴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저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을 때에 이 물음에 베드로가 말을 할 수 없는 공경에 빠진 거예요. 그때 이것은 누구하고 비교를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베드로 옆에, 앞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요한이 있었던 거예요. 요한은 그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고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요한은 예수님을 계속 쫓고 있었던 것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까이 쫓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신앙생활에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떠난 선함도 선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하고 밀착돼서 지금 예수님이 죽는 그 모든 아픔을 요한은 체류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아야 소리를 지르면 요한은 가슴이 찢어지고, 예수님이 등허리에 매를 맞고 피가 뚝뚝 떨어지면 요한 가슴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이 체험을 요한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는 예수를 저주하고 도망갔으니, 지금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베드로야, 요한하고 베드로 너는 누가 나를 더 사랑한다고 얘기한단 말이냐, 이러면은 요한하고 베드로하고 엔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윤리를 전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의 상황률을 전하면 예수 믿으면 돈 잘 부른다 그러면 못 부른 사람은 저주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공부 못하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비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상황윤리는 절대 예수님은 그런 말씀은 한 번도 안 하신 것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래, 요한한테 물어볼 적에도 아니 베드로한테 물어볼 때도 요한복음 21, 이게 베드로가 보면 한없이 무한 감사한 일이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세요. 21장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고 한 데에서 요한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쉽게 말해서는 요한보다라든가 이 사람보다라든가 하면은, 여기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요한은 성전 안에
예수님 신문을 받는 성전 안에서 지금 같이 있었어요. 안나스, 아니, 누구야 이름이, 그 대제사장,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에 군병과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며 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고,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가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제사장과 아는 사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대제사장과 아는 그 다른 제자가, 이게 요한이요,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부탁한 거예요.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이때 지금 사고가 난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눈이 뒤집혀 가지고 예수를 저주한 거예요. 그럴 적에 여기서 참 견디기 어려운 게, 예수님이 견디기 어려웠지만 예수님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요한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베드로가 아비를 폐륜화같이 공격하는 걸,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것을 그래도 원통하지만 내 자식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고 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형제가 아버지한테 그와 같은 행할 때 요한은 어떻겠을까? 여기서 요한이 혈기가 없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여기서 우리가 좀 점검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요한의 마음은 베드로한테도 그렇고 예수님한테도 그렇고, 지금 예수님이 죽어가는데 형제와의 싸움은, 여러분 초당집에서 싸움이 나잖아요. 형제가 아버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아버지는 죽었는데 그 돈 때문에 막 싸우는데,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대판 싸움이 벌어지게 생겼는데 요한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자기 길을 갔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말만 하면은 승산이 볼 수 있는 것도, 바둑으로 말하면 한 번만 딱 주면 이길 것도 그냥 봐주는 것 같이, 지금 요한은 그 답답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베드로한테 공격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마음 아파하는 그 마음을 요한이 봤을 때에, 요한이 베드로한테 공격을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베드로도 잃고 요한도 잃고, 예수님은 지금 어떤 편이 나았을까? 요한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게 나았을까?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를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게 나을까? 여기서 베드로가 탄식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베드로가 지금 요한한테만도 이런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에 가면 사도 바울한테서도 한번 되게 혼난 때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보면 이런 것을 볼 때에 참으로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저들보다, 그냥 요한보다 그랬다면 베드로가 얼마나 더 궁기에 몰릴 텐데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이런 용어를 쓰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용어를. 그냥 무슨 수술하는 사람이 고름집 턱 쳐서 고름 빼내면 속 시원해서, 그런 아픈 사람이 속이 시원한 것이지,
예? 치료받는 사람이 속이 쉬어야 하는데 치료받는 사람 속을 확확 뒤집어 놓으니까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면 요한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요한은 나한테 이렇게 이런 걸 배웠지 않느냐. 이것을 요한과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 이런 것을 요한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로 숨 쉬었으면 감사해요. 남의 집은 입에도 담지 말어. 이 세상에 세 가지가 한 번 뱉은 말은 써도 담을 수가 없고 한 번 흘러간 세월은 돌아오지 않고 남의 죄를 한 번 지적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물어본다고 사실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과 나는 왜 값없는 인생을 살 수뿐이 없는 우리한테 이같이 값진 인생을 살도록 성경이 가르치는 걸 보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지금 베드로가 뭘 가르치느냐 하면은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탄식이 나는 게 내가 그때 왜 요한같이 예수님의 다리를 붙잡고 이 나쁜 놈 여기 왔다라고 그 당시 가서 돌이키고 회개했으면 좋은데 부활하신 후에까지 그걸 연기시켰을까. 바로 그때 닭이 꽃게 울을 때에 뛰어들어가서 문간에서 그 비자가 당신도 제자냐고 묻던 그를 내 동댕이 치고 뛰어들어가서 예수님 나는 미쳤어요, 미쳤어. 아,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죠. 아, 정신병원에 그렇게 해야 돼, 안 그렇게 해야 돼요. 아, 그 무덤을 다 가고서 그 울음이 나올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 예수님 묻은 다음에 가서 그 초상 치는 데 가서 그게 되겠느냐고 말이 그 상황 그냥 봐보라고. 그걸 누가 다 아느냐면 요한이 다 알고 있는데 거기 가서 또 무덤에 일찍 가서 기어 들어가서 들여다보면 왜 들여다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베드로가 낱낱이 써놓고 지금 이것을 지금 기억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걸 쓰면서 이게 하나님 내가 망신살 퍼치도 이것만 써놓고 가야겠는데 지금 그걸 써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힘써라는 게 여기서 이게 그걸 힘쓴다는 거. 베드로가 우리더러 힘쓰라는 건 아까 다 얘기했는데 이제는 내가 철면피 같은 말을 해봤다. 이것도 영안이열 얘기 쓴 걸 알아들지. 영안이열 얘기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예?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마음이 아파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어보기를 저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럴 적에 예? 양심이 있으면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나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5절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이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해주는 밥이요.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여기서 아닙니다 그래야 돼요. 염차는 없어도 내가 잘하겠습니다 그래야 돼. 에?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 어린 양, 어린 양은 어떤 걸 어린 양이냐면 따라하세요. 덤벼들고 회개하고 속식이고 토로하고 나갔다 돈 다 쓰고 겨들어오고 이게 어린 양이야. 베드로가 지금 여전까지 한 것이 자기는 높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너는 어린 양이야. 예? 말이 네가 요새로 말하면 장로, 목사, 권사지 어쩌면 그렇게 옛날에 지금이나 편하지 않냐.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할 때 베드로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야 참 저희가 어떻게 도사같이 하네 그럴까지. 여러분 들고 남하고 붙이는 게 이것이 깨달음이 없지. 베드로가 눈물 흘리면서
그럼 어린 양이면 분명해. 예?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아닙니다. 나는 회개합니다. 이렇게 돼야 어른 양이 되지.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서 이게 베드로가 이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이 할 때에, 이야, 나는 장성한 줄 알았더니 이게 어린 양이라구나. 그럼 장성한 양은 어떤 상태가 장성한 양이냐? 빌립보서 3장 보십시다. 이 상태가 장성한 양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 이것이 장성한 양이야.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히질 않는 거야. 제멋대로. 지금 이런 것을 베드로가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응? 이것이 얼마나 베드로한테는 말하기 어려운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노선에서 베드로가 사도 바울한테 한번 또 되게 혼난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지금 요한복음 21장 15절은 가로되 그리하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하이다는 안 맞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봐야 돼. 응?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적에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면 요한이 있었고, 요한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따른다라고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요. 요한은 책망받은 때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 사이에 아주 거리가 너무 많이 벌어졌는데, 그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바로 그 즉시 요한 있는 그 장소로 뛰어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피 흘리는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괜찮다. 너가 약하세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네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지. 이렇게 대하는데 베드로는 끝내 그것을 놓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는데 못하러 무덤에 기어들어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욕하고 도망간 사람이, 그게 베드로의 육성의 충성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 놓고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다시 출현하셨을 때에 요한 베드로더러, 베드로야, 시몬 아들 베드로야, 내가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할 적에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리하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은 뭐냐? 베드로 너같이 부인하는 어린 양이야. 지금 이게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베드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는 거예요. 그럴 적에 여기서 요한복음 21장 15절 아닙니다. 예수님, 나는 저들보다 주님을 배반한 자요. 그럴 적에 바로 장성한 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그냥 사거리 감추고 넘어간 거예요. 이런 것을 성서적으로 꿰뚫어 볼 때, 야, 베드로가 그걸 써놓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베드로가 힘써라고는 단어는 이 단어뿐이 없어요. 다른 데는 힘써는 너희들이 힘써라 너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베드로 후서 1장 15절은 내가 힘써 지금 이 수치를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서 3절을 쓸 수 있는 힘 거기서 나온 거예요. 베드로. 참으로 이런 것을 보면 베드로전 후서에서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래 하노라 하는 데서 이런 것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덕으로 자기를 용서하신 예수님. 두 번째로 마태복음 17장 12절에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로 부활하신 그 몸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베드로들 저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에서 직접 들은 이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지금 증거하신 요한복음 15장 21장 15절에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폭넓은 용어. 요한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하면 요한과 베드로는 왼수가 되는 건데 저들보다라고 하는 이 용어가 베드로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런 용어가 또 있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간음에서 죽어가는 그 여인이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그럴 적에 나도 저들같이 너를 용서한다. 이런 용어를 쓰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나도라고 썼을까? 예수님은 지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하는 걸 처음부터 보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 요한복음 8장 15절에 나는 율법을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해주면 어디서 걸리느냐? 요한복음 3장 17절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판단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은 활인성에서 떠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심도시 깨달을 때 신앙이 뭔가, 진짜 신앙이 뭔가, 베드로더러 내 어린 양이 먹으려니까 그래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성한 양은 어떤 것이냐 할 적에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이 부활이 이르려고 사도 바울이 쫓아가는 그게 장성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성 깨달을 때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내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어가는 자기를 보면서 내가 힘써 너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를 힘쓴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덕을 깨달으시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시는 성도가 되셔서 이제는 남은 때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축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눈에 남이 보인다면 율법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 남의 죄가 보일 때 내가 짊어지고 갈 수 있다는 힘만 있으면 복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말씀과 통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